오늘은 메시지 7번입니다. 메시지 7번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고 비좁은 길을 감으로써 생명 곧 왕국의 영원히 복된 상태로 이끌림. 들어가고 감으로써 이끌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7번은 제임스 리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의 말씀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국 생활의 중요한 방면이 마태복음 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국 백성의 생명과 생활인데 바로 천국의 실제를 위한 것입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고 비좁은 길을 감으로써 생명 곧 왕국의 영원히 복된 상태로 이끌림입니다. 이 제목은 왕국 백성의 생명과 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이 길을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좁은 길을 갈 때 우리 입지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고 비좁은 길을 감으로써라는 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생명의 보상을 알려줍니다.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메시지 7번의 제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문을 통해 들어가고 이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문은 한 위치에서 또 다른 위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만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을 통해 들어온 후에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에 여정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길은 일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문은 즉시 들어왔지만 길은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이 길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문이 아니라 길입니다. 우리는 이 비좁은 길을 취한 것의 결과가 생명의 보상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 비좁은 길을 갈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비좁은 길을 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왕국 헌법을 발표하실 때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생활과 일의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아멘. 예, 왕국 헌법 반포하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근데 이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난 메시지에서 마태복음 이 5장, 6장, 7장은 하나의 표준이고 이것을 성취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6장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생활은 뭐예요?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타락한 생명은 타락한 생활을 가져오고 신성한 생명은 신성한 생활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좁은 문이 나오고 또 넓은 문이 나오고 좁은 길이 나오고 넓은 길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고 비좁은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생명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다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 안에 들어왔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왔습니다. 이제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 이제 가는 길이에요. 이게 간다는 말이 결국 뭐냐면 로마자 2번에서 2번 우리는 생명의 성장함으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도록 생명의 흐름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간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의 성장과 관계되는 것이고 결국 생명이 이제 자라서 또 이제 건축되고 이런 생명의 흐름 안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 생명의 노선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생명의 노선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자 1번에서는 이러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생명으로 이끄는 거가 나오는데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조회입니다. 조회. 네, 조회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교회 생활 안에 왕국 안에 들어온 것이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온 것인데,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진리의 길을 가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의의 길을 가야 되고 평안의 길을 가야 되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정하신 길을 가야 되고 또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이 생명의 노선에서 생명의 길을 갈 때 보상이 뭡니까? 생명의 보상이 있어요. 그렇죠? 보상이 있어요. 아멘. 예. 그것은 뭐예요? 바로 천연왕국입니다. 예, 천연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완결되는 것이죠. 생명의 총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생명으로 이끄는 길, 파멸로 이끄는 길.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은 뭐예요? 파멸로 이끄는 길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명에 이끄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제한받는 길이고, 이 좁은 길과 뭐와 연관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연관이 됩니다. 이 아멘. 비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57절 63절 소개했는데, 57절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예수를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3절은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먹는다, 생명, 이제 말씀, 영, 생명, 이렇게 나오는데, 아담이 타락했다 했을 때 타락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담이 타락한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대신에 뭐예요? 아멘. 옳고 그름인 선악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둔 생각, 영에 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단계 로마서 8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 마치 아담이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죽었잖아요. 그런 사망이에요. 영에 둔 생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는 뭐예요?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간 거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거고, 생명을 풍성케 한다는 건 뭐예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생명의 노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타락해서 생명을 잃었잖아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라잖아요. 예. 아멘. 생명은 보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파멸로 이끄는 길은 넓은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이제 가치관을 얘기하면 해부동산 인생이죠. 해부동산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가 있잖아요. 예,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뭐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어떤 존재냐, 너 자신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존재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믿는 이들의 가치관은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난 후에라도 이러한 생명의 길 노선에서 벗어난 것이 뭐예요? 빌라델피아 길에서 벗어난 것이 뭐예요? 라오디게잖아요. 그 라오디게는 뭐예요? 이 중심 노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 그 형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했는데,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모나 빌라델피아는 게는 이제 서모나는 중심 노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뭐야?
그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는 중심 노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벗어난 것을 다시 중심으로 돌린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예요. 그럼 중심으로 돌렸다는 얘기 뭐예요? 다시 생명 노선에서 노선으로 이제 온 것이죠. 근데 이 생명 노선에서 또 빗나가는 게 뭐예요?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아멘.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상태에서 벗어날 때 라오디게아가 되는데 그게서 뭐예요? 사랑을 빼면 라오디게아가 된다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신성한 아가페의 사랑. 사랑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신성한 생명.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메시지 7번은 핵심이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 조회. 이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조회입니다.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죠? 이제 피조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또 왕국 안으로 또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영역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뀐 다음에 들어온 거듭난 뒤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계속 유지할 때 결국 뭐예요? 보상이 있는 건데 보상은 뭐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오는 시대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문제에 빠졌어요. 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아브라함. 너 왜 이렇게 문제에 빠져 있냐? 코가 쓱 자냐? 너 이제 두려워하고 있지? 너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지? 너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보호라는 것이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얼마나 가정의 해부동사가 아니고 비동사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채워져서 이런 생명의 노선, 빌라델피아의 노선, 이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유지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아멘. 자,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생명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생명의 노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서 3번.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정은 빌라델비아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노정은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이다. 예.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바로 빌라델피아의 길.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뭐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사랑의 교회. 근데 이 형제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들어올 때 속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 속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사랑이고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아가페예요.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 속성이 있는데 바로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 헌법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바로 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게 뭐예요? 왜 다윗이 실패했고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바로 이런 노선에서 빗나가면 생명에 의해서 빗나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로 타락한 생명, 아담의 생명, 천연적인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는 결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신성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성, 바로 생명의 노정, 비좁은 길,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아멘. 여기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형께서 7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교회의 길을 제시하셨거든요. 이제 처음 세 교회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이미 지나갔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의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잖아요. 두아디라는 배교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죠. 우상으로 가득하죠. 간음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빛나게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죠. 로마 천주교회는 계시록 끝부분에 큰 창녀와 동일합니다. 큰 창녀는 결국 끝나죠. 완전히 박살납니다. 근데 두아디라 이후에 뭐가 나와요? 사대가 나오잖아요. 사대는 뭐예요? 종교계의 교회를 말하잖아요. 개혁된 교회, 즉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루터가 시작했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죠. 주님이 칭찬하신 유일한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마지막에 라오디게가 있습니다. 예, 회복에서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 네 교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멘. 흥미로운 것은 이 네 교회를 각 교회들 각각에서 주님의 오심이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가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그러지고 변태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오늘날 비좁은 길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 길을 가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바로 형제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길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회복 안에 들어왔는데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메시지 짐스 리드 형제님도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금 라우디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16세기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교황과 맞섰죠. 그는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호흡하는 그 영을 호흡할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유지되고 또 이렇게 빌라델피아 노선에서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엎드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F문 얘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모아두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처럼 모아둔다 그랬어요? 보물처럼 모아둔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 결국 생명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영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읊조리고 기도를 읽고 마음의 보물처럼 모아두고 이런 것이 이 생명의 노선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한 거, 또 주님의 그 이름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영국 형제가 한 일 중에서 다른 호칭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이름들 다 내려놓고 무슨 천주교, 루터교, 이렇게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등 그 이름 다 내려놓고 바로 오직 형제사랑, 주님의 이름만이 그들을 이제 그들이 회복했습니다. 여기 지번에 소개된 고린도후서 4장 5절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은 1996년 한국에서 73명의 봉사자들이 3개월 동안 훈련받았는데 훈련받은 마지막 날에 이제 위트니스 형제님이 한국 봉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이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라고 그랬어요. 4장 5절에는 그들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렇죠? 예수가 주라는 것을 전파하고 또 그들 자신이 봉사자들이 사도가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이들이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가서 모든 믿는 이들의 노예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결국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노선을 간다,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바울처럼 고린도서 4장 5절의 말씀이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빌라델피아가 타락하면 즉시 라오디아 개화가 된다. 아멘.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평신도 의견이죠. 그 라오디게아는 일그러진 빌라델피아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이 사라질 때 다수의 의견이 수용되고 이것은 다수가 찬성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민주주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의 특징은 미지근함과 영적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교만. 지식은 많지만 실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집안에 보면 전기 렌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렌즈를 한참 사용하고 나면 그 하이브리드 우리 집에 보면은 하이브리드인데 인덕션은 바로 그냥 근데 하이브리드 이쪽에는 끄고 나서도 뭐예요? 그 온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뜨거워요. 나중에 이제 미지근해지겠죠. 근데 발전소의 전기와 끊어진 상태이지만 한동안 이제 뜨겁고 미지근해지는 거죠. 결국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졌다는 것은 발전소의 전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연결된 이 생명의 노선에서 그것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노선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사랑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의 영광, 옛날에 좋았다. 옛날에 좋았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미 현재는 뭐예요? 라오디게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지식은 많지만 실제가 없는 것.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세 가지를 사서 하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이게 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다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기 뭐 이제 각주에는 금이 뭐고 흰옷이 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핵심이 바로 이 산다는 것은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계시록 3장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말은 뭐 예수님이 문 밖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에서 빗나가 있다는 상태, 라오디게아가. 그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 생명의 노선에 있다고 하지만 어느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라오디게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을 때, 바로 영 안에서 연결되지 않고 그 영과 하나 되지 못할 때, 이런 생명의 노선에서 빗나갈 때 바로 라오디게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지근해진 거죠. 미지근해졌다는 것은 뭐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토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입에서 토해낸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뭐야? 다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돌이키는 겁니다.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에서 맴돌고 생각을 사용하다는 것을 옳고름의 영역에서 이제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영 안으로, 생명 안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옳고름의 영역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명을 떠났다는 것이고 영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아담이 타락한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제 인생을 사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타락했으니까 제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뭐가 됐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영이 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후 아멘. 제자들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아멘. 그 영께서 오늘날 어느 날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한 영이 됐잖아요. 한 영이 된 겁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됐다는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이제 결코 우리는 라우디게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F번에 1, 2, 3, 1, 2번, 2번에 보면요.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있는 것은 이기는 이가 장차올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공동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도록 이기는 이에게 주는 상일 것이다. 이게 아까 보상이라 생명의 보상이 바로 이거잖아요. 결론이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고 우리가 자원하여 비좁은 길을 취할 수 있기를 원하고 빌라델비아의 길을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오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주님은 왕국 헌법을 반포하는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요절이죠. 메시지 7번의 요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든지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좁은 문이고 비좁은 길입니다. 비좁은 길은 생명으로 이끌지만 넓은 길은 파멸로 이끕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살아있는 보상, 천년왕국이죠. 이끄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여기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듯이 오늘 우리들의 목적지는 천년왕국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와 장로교는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루터교도 장로교도 다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천년왕국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믿고 천당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주님 오직 한 교회만 책망하지 않으셨는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예.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거고 그 풍성한 말씀을 해방한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슨 간음하지 않았다,
루터교다, 장로교다, 침례교다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형제로서 성지와 계급주들 인정하는 거죠. 빌라델피아 얘기는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들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목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확장됐죠. 확장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일곱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먼저 가서 조반까지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조반을 먹인 다음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물어봤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3번이나 먹었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이제 건강한 양은 그냥 이렇게 돌보기만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양, 물렁한 양들은 뭐야? 어른이지만 또 치고 먹이고 그래서 먹이는 것이 어린 양도 먹이고 병든 양도 먹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노선에 가는 사람들이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영적인 거만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길을 빌라델피아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목양하고 이러한 그 이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원하는 게 형제 사랑의 교회인데 그냥 형제끼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죠? 확장하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2025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이제 돌보는 28일 날 이제 복음 전람 집회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모셔오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